설교 제목을 한번 해봅니다. 한국교회여 삶으로 보내더라. 한번 더 해봅니다. 한국교회여 삶으로 보내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소재에 대한 보충 계시입니다. 소재는 이미 레위기 2장에서 그 전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레위기 2장의 프록입니다. 레위기 2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재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라고 하는 말은 첫째 소재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이다. 감사의 제사이다. 그 말입니다. 감사란 늘 전제가 따릅니다. 어떤 전제가 따르냐면 무엇인가 감사할 내용이 있다고 하는 전제입니다. 감사할 일이 전혀 없고 감사할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은 땅에서 얻는 모든 소산물을 대표합니다.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바다나 강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육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은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소재에서 드려지는 이 곡식은 지구 전체를 대표하는 지구의 소산물입니다. 여러분, 땅,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상존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그리고 기본적인 터가 됩니다. 일단 인간은 땅 위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인간의 행복은 땅이 축복을 받아야만 가능한 행복입니다. 땅과 인간은 바늘과 실의 관계요, 그리고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습니다. 그런 땅을, 이 소중한 땅을 누가 만들었느냐?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만드신 그 땅을 다스려 가시며 또 보호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좋은 환경들을 적절하게 주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요, 이 땅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소재는 인간의 생존과 인간의 삶의 터전이 되는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둘째로 소재의 제사에 피가 없다는 말은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 한 움큼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재의 제사에는 피가 없고 짐승의 희생이 없습니다. 왜 소재에는 피가 없고 짐승의 희생이 없느냐? 소재는 생명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삶을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소재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요,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희생의 제물이 됐든 곡식이 됐든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제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약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신 이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전하고도 영원한 제사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생명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미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생명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이미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제사는 피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피를 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를 드리면 이단입니다. 피를 드리면 악한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제사를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삶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재에 피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이다, 그 말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의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름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소재로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반드시 성막의 뜰 안에 있는 제단 앞에서 드려져야 하고 반드시 성막의 뜰 안에 있는 이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결코 소재의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 강해를 통해서 성막에 대한 계시와 그 규례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 안에 있는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재의 제물이 제단 앞 이 번제에서 드려지고 소재의 모든 제물들이 이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겼느냐면 이미 생명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피로써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마무리를 다 시켜주셨고 온전하고도 영원히 드렸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고 또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소재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소재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그 터 위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결단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들의 삶이 결단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은혜를 오히려 배척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제사는요, 원칙적으로 자기의 피를 드려야만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왜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생명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 피를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내 생명을 드리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고 내 피를 드리는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는 자기의 피를 전부 쏟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의 피로 직접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불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그런 제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없이 그가 드려지는 피나 그의 생명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드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의 심판으로 받으시고 의의 심판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일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생명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만일 제사로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도 자신의 피를 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불달라 하나님께 생명으로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제사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그의 생명과 그의 피가 제물이 되기 이전에, 제사의 제물이 되기 이전에 그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다, 폐악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터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제에는 소제의 의미를 살려주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리고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렇습니다. 첫째, 소제는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드립니다. 소제는 삶의 제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고운 인격을 상징하는 고운 가루, 곡식을 잘 빻아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얼음에 잘 걸러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든 후에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께 소제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운 가루는 우리의 고운 인격,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유향을 함께 소제는 드려야 합니다. 유향은 소제의 제물에서 향기가 나도록 소제의 그 고운 가루에 바르는 향기름입니다. 소제의 제물에 바르는 이 향기름은 삶의 향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제의 제물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제 제사에 들어가는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소금 언약을 상징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터 위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소금을 반드시 넣어서 하나님께 소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제의 제사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온전한 충성과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의 특징들은요, 소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이며 신앙적인 의미들을 잘 살려주는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그리고 간략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제는 일반인들이 드려지는 소제가 있고 제사장들이 제사장 본인들을 위한 소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소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을 매일같이 드려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이제 제사장들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서 그 절반은 아침에 그리고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여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드리는 소재는요, 강제적인 규약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때그때 드렸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드려지는 이 소재는 일반인들이 뭐 직접 제물을 드리지는 못하고, 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해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본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를 드릴 때는 일반인들이 드려지는 규례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하루에 2번을 매일매일 소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가 있는데, 그 상번제를 드릴 때 소재도 함께 드리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이 본인의 소재를 드린 경우에는 소재의 제물 전부를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드려지는 소재는요, 소재를 드리고 남은 제물들은 제사장들이 다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제사장 본인을 위해 드려지는 소재는 제사장 몫이 전혀 없이 소재의 모든 제물에 남은 것들까지라도 전부를 다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없애야 했습니다. 소재를 드리는 소재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은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제사장의 삶은 더욱더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소재의 제사는 삶의 제사요, 인생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재의 제사가 제사장들 본인을 위하여 드리는 소재의 제사는 더 엄격한 잣대로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다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특히 제사장들의 삶은 더 엄격하고 그리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예배요, 그리고 인생을 드리는 그 예배에서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하나님 앞에 윤리와 도덕성과 신앙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소재의 규례에서 일반인들이 드리는 소재의 규례보다도 제사장들이 본인의 소재를 드리는 규례가 더 엄격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장들의 삶과 제사장들의 인생은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제사장은 일반인들의 신앙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권력을 누리고 특権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 리더의 자리입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을 보여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고, 그리고 인생으로 본을 보이면서 일반인들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빗나간 지도자들이 착각을 하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들은 리더의 역할을 권위로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수장이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워서 그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리더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주의나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의 권위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경심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이나 직분을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지도자들의 지도력은 독재가 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독재는 지도력이 아닙니다. 독재는 폐악입니다. 독재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경심을 통해서 나오는 지도자의 지도력은, 그리고 그 권위는 엄청난 응집력과 엄청난 추진력을 갖게 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에게 목숨을 걸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요, 또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을 리더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성막시대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책임지는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엄청난 역할과 기능과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들의 삶과 인격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본이 되어야 되고, 윤리와 도덕성에도 본이 돼서 삶과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삶으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본인들을 위하여 드리는 소재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드려지는 소재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다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리더해가는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리더해가는 신앙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제사장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중보해가는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신앙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물질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권위는 우리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해가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리더하고 인도해 가야 하는 우리는 거룩한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또 신앙적인 삶은 반드시 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소재의 삶에 대한 샘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이 아니라 삶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은 소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탄원하며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까지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은 죄인까지도 다 보듬어가는, 그리고 악인들까지도 마음에 품어가는 인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몸까지도 소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재의 삶에 대하여 신약성경이 요약을 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소재의 삶을 그렇게 사신 결과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절로 보면,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드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모든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시는 이 일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 이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놀라운 권세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삶으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요, 그리고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분만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소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셨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한을 인정받고, 그는 삶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신분이나 자기의 주의나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지도력은 독재이지 지도력이 아닙니다. 지도력이란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이 있을 때, 본으로 보여주는 지도력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는 목사님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져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에 눈치가 보일 정도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그 명예가 땅바닥에 추락하고 말았느냐? 삶의 영역에서 지도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세계는 전통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권위로 해왔어요. 권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자라고 하는 이 쥐를 가지고 리더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요, 독재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독재를 하는 목사의 리더십은 교회 공동체에게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줄 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주의적으로 목회하는 목사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재의 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한국 교회는 소재의 삶이 지금 아주 절박하고도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부터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다 일어나서 삶으로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를 불리는 일을 교회의 목표로 하고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웅장하게 짓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자라고 하는 이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해왔던 이 권위적인 이 모든 목회의 패습들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져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급격하게 변해가는 위기의 시대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재의 삶이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소재의 삶을 통해서 이 혼돈하고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잘 리더에 가야만 이 시대가 소망이 있고 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소재의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바르게 나으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